오늘 에스겔 41장 말씀은 40장 말씀에서 이어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쭉 지금까지 잘 읽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에스겔 성전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의 환상을 언제 봤냐면 이 땅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겔 성전의 모습이 저기 비춰지는 그림에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성전에 두꺼운 담이 둘러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 담이 둘러쳐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세속과 거룩한 것을 구별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성전에는 문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관문으로 읽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영어로 게이트, 큰 대문,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6개. 밖에 3개가 있고 또 안뜰에 3개. 그래서 총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6개의 문틀이 굉장히 웅장한데 그 웅장한 문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지기들이 각각 6명씩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지기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문을 지키는 거야. 이 말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 성전에 합당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북문 쪽에, 이 북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졌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새로 지은 성전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더러운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소에 이르러서 그 문벽을 청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성소 영상을 보시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문 앞에 현관의 길이가 나타나고 이제 성소의 문의 크기가 나타나죠. 문 틀의 크기가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아멘.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장면을 좀 영상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광과 장, 그 길이와 넓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성소 안에 방이 2개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방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소.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성소? 지성소. 이 지성소는 뭐냐면 영어로 most holy, 더 거룩한 곳, 더 거룩한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최고로 거룩한 장소 이런 뜻인데 이 지성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사장인 에스겔도 다른 데는 함께 이렇게 그 천사가 인도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인도해서 들어갔는데 이 지성소에를 잘 성경을 보면은 이 지성소에는 에스겔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밖에 서 있고 그 안에 그 사람만 청량하는 사람만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지성소는 제사장인 에스겔도 못 들어가요. 실제로 구약에 있는 성전과 성소에도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출신이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밖에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측량하는 사람만 들어가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 계시록 22장 22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사도 요한도 이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안에 성전의 모습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안에 광채가 있고 빛나서.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은 빈 방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이것을 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곁에 서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성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지금 그 지성소가 비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그렇죠?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43장에 하나님의 영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자에 전에는 내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다. 이 그림 잘 기억하시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리가 돼야 돼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결정권을 비워둘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살지 죽을지, 흥할지 망할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정권이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결재권을 드리는 거예요. 빈 자리를 남겨둬야 되잖아요. 최종적인 결정권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두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둘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상시에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내 힘이 다 떨어졌어.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노릇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누가 들어가셔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을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성소 밖에 있는 벽을 얘기합니다. 크기도 얘기하고 담 굵기가 6규빗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두터운 담인데 그 담 주변으로 뭐가 있냐면 방이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30개의 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들이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90개가 있겠죠. 방들로 그 주변 벽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골방이라는 겁니다. 이 방의 목적이 뭐였을까? 이 방이 뭐 하는 데 썼을까? 좀 궁금하시죠? 이 방이 뭐 하는 데 썼을까? 근데 에스겔에서는 이 방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방들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을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전 하늘 위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로가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둘러서 뭘 하냐면 자신의 왕관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이 성전이 실제 솔로몬의 성전과는 모양이 다른데 그 성전 주변에도 방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하는 방이냐면 레위인들이 그 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이었어요. 찬양의 영광을 드리는 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성소 주변으로 사람들이 방들이 있는데 그 방마다 계시록에서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고, 실제로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방의 용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성전을 쭉 살펴보니까 방이 지금 여기 90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보니까 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지기의 방들도 있고. 그런데 그 방들이 지금 그게 채워져 있습니까? 비워져 있습니까? 비워져 있어요. 통 비었어요. 빈집 들어간 것처럼 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빈집이에요. 이 빈집의 주인공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소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새 성전에는 이미 이전에 있던 걸 깨끗하게 비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12절부터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이 서편 뜰 뒤에 있는 건물의 용도가 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용도인지는 몰라요. 근데 신학자들 가운데는 아마 이게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들, 그 부속물들 혹은 그 준비한 도구들을 넣어두는 창고나 혹은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리고 정확한 건 왜 모르냐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으니까, 에스겔에게 안 보여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전에 많은 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서편에 있는 뜰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제사장의 방들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건물들의 목적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다 돕는 건물들이라는 거예요. 용도가 딱 하나예요. 이게 뭐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 곧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의 모든 건물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기도드리고 자신의 죄를 씻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요, 모든 이 공간과 건물과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뭘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온전한. 그래서 전시되어 있는 거는 온전한 양이에요. 양을 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양을 사야 되는데 정작 이 번제로 드릴 때는, 가지고 들어가서 태워 드릴 때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랑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거 뭐 하나님 태워 드리는 건데 뭐 온전한 거 아니면 어때?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가지고 온 그 저는 거, 병든 거 니네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 총독이 그거 기뻐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물을 온전한 희생으로, 헌신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의 타락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 또 어떤 곳에 보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 뭐 거기서 칼 들고 사람들 걸 뺏는 게 아니고 뭐 돈 주고 받는 그 장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자기 부인, 희생으로 드려지는 예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과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찬양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이 앞에서 탁, 저도 옛날에 성가대 어릴 때부터 했는데 찬양을 탁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잊어버리고요, 자기 즐거움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자기 부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힘을 쓰려고 그래요. 다 누가 안중에 없어서 그래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몰아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라기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리는 게 일이고요, 교회 오는 건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교회 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 뭐 교제하러 왔습니까? 커피는 다른 사람 친구들 만나서 마시는 거지 뭐 교인들 만나서 커피 마실 일이 있습니까? 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제를 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에스겔 성전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다른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모든 성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일을 제쳐두고요, 이 일을 제쳐두고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 멋진 오빠 보러 가고 교회에 멋진 누나 만나러 가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가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교회 가면 초콜릿 주고 교회 가면 선물 주고. 근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커서도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양은 달라요. 사탕 먹으러 오지는 않는데 자기가 교회 와서 다른 거를 얻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내 헌신을 통해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 성전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소와 모든 건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창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창문들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닫힌 창문. 왜 닫혀 있을까요? 성전 안에는 창으로 빛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빛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기 때문에 다른 빛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고 빛나는 곳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목사님도 빛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만 영광받고 주님만 빛나는 곳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8절부터 20절 쭉 읽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18절부터 20절 시작. 자, 이제 영상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그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 성전 벽에 보니까 가득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종려나무하고 날개가 있는 그룹, 하나님의 천사죠. 이 그룹 천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근데 특징을 보니까 얼굴이 한쪽은 사람 같고 한쪽은 사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룹의 형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성소 벽에 모든 벽에 그려진 문양을 그룹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케루브거든요. 케루브. 그래서 이거를 복수로 하면 케루빔이라고 그럽니다.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천사의 모습인데 참고적으로 이 천사가 이사야서에 보면 또 다른 그룹 말고 다른 종류의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랍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랍. 영어로 세라핌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랍은 어떤 천사냐면 그래서 이 천사들은 뭐 하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 그룹 천사는 뭘 하느냐? 그룹은 천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도 돌리지만 나중에 계시록에 살펴보면 3대 7중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7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때 보내는 천사가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룹. 이 스랍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이 스랍의 목적이고 이 그룹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도 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일을 대행하고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자, 그런데 이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날개가 있고 두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다.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쪽은 또 어떤 얼굴이라고 그래요? 사자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사자는 어떻습니까? 용맹과 능력과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에도 이 보좌 주변에 있는 그룹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한번 요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부터 9절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 가운데 얼굴이 사람 모양도 있고 또 사자 모양도 있고 사자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그 하나님의 주위에서 천사들의 특성들을 묘사합니다. 왜 네 생물이라고 그러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어서 21절부터 22절까지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이제 마지막 나무 제단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성소 안에 있는 집기들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왔는데 바로 여기 있는 나무 제단, 나무로 만든 제단인데 그 크기가 이렇게 돼 있고 2규빗, 3규빗이고 이 나무 제단이 있다. 근데 이 나무 제단을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여호와의 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상. 그 나무 제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이 중요한데 이 제단이 뭐 하는 제단이냐? 이 제단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나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나 역대상이나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이나 성막을 지을 때 이 지성소 앞에 성소 안에 있었던 중요한 집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기가 있냐면 나무 상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진설병도 있고 또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 예. 하나님께 향을 피워 드리는 분향단도 있고요. 나무로 만드는 거고 등대, 빛을 밝히는 등대와 등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원래 그게 있어서 빛을 비추고 이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에스겔 성전에는 이 모든 게 다 있지 않고 딱 뭐만 있어요? 여호와의 상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상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뭘 만들려고 그래요? 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집기들 이 지금 등대만 금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 재료가 뭐예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들어보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그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왜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하나님 성전에 드려지는 이 여호와의 상이나 이 집기들을 만들면 되는데 이 모든 나무들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도요, 조각목을 잘라서 만들고 그 밖에다 금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조각목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빚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성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레바논 백향목만 쓰임받는 게 아니고 조각목처럼 쓸모없는 쓸데없는 버려진 그 나무들을 켜고 잘라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금을 바르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 조각목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 모든 이 집기들을 뭐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다? 조각목.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도구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26절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23절부터 26절 저기 뭐가 있어요? 문이 있죠. 이 문이 그 안쪽에 들어가면 뭡니까? 지성소. 그리고 여기 성소고 그리고 아까 성소에 들어갈 때도 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문이 성소 안에 두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특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여는 문입니다. 경칩이 달려가지고 옆으로 여는 문인데 이 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은 누가 열고 들어갈 수 있냐면 이 문은 아무나 못 열거든요.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어떤 문을 두었다고 그래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 문은 누가 여는 문이에요? 하나님만 여시는 문이에요. 이 문을 열어두시면 하나님께 열어두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이 문 하나님 닫아두시면 사람이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공로로 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여는 게 아니고 내가 공덕을 쌓아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시면 어떤 노력, 어떤 방법을 써도 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로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개의 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문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가지고도? 적은 능력.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적은 능력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선 적은 능력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냐면은 내 말을 지키며 할렐루야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 열어주시는 거는 뭐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세운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키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공로로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 열심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목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 최근에 글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금권 감독들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제 얘기가 아니고 단테라고 하는
수도사거든요. 단테는. 이 단테가 당시에 금권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옥 맨 끝에 있을 거다. 단테가 그 지옥편에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지옥편에 그 글을 썼어요. 귀한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고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과 지위를 가졌어도 그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이 중요한 겁니다. 자, 끝으로 나무 디딤판이 있는데 아까 이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나무 디딤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처음 오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여기 바닥이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목사님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야 뭐 그냥 당연히 들어오는데 전에 우리 교회 옛날 포남동에 있을 때 거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신발을 벗고 들어갔단 말이죠. 이 나무 디딤판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성소 안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을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여기 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신을 벗어요. 모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 앞에 서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소에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전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 의지, 내 경험, 내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다 벗어나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거 다 벗어놓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신앙은 자기 부인이라 그랬잖아요. 신을 벗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옷을 껴입어요. 꾸며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신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소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성소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 내 의지, 내 욕심, 내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 디딤판의 메시지는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늘 내 신을 벗고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